우리가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5,000명분을 한 사람이 먹이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세상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을 잘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5,000명분을 한 사람이 먹이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이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전 세계에 생산되는 식품 중에 3분의 1 이상이 다 버려진다고 합니다. 양으로 따지면 13억 톤, 또 돈으로 환산하면 4천억 달러, 이것을 한국 돈으로 하면 477조 원, 6천억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버려진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필요한 식품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모든 이 노동력, 또 쓰이는 물, 토양, 에너지, 노동력,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전은 온 세상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도 역시 만족해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항상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무리들을 배불리 먹으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곳은 벳세다 들녘이었습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최대 이 절기라고 할 수 있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6월절에 이 벳세다 들녘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인이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고 또 헤롯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는 이 유대 지방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선포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세금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부채로 인해서 가난과 굶주림에 사람들은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실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볼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돌보는 대신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만 세우기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이 사람들의 영혼을 보듬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자신의 사회 사역을 위해서 정치와 결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사람들을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희망을 주어야 하지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무나도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이 고달픈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병인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목자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표적,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또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들과 친절함, 이러한 것들을 끌려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셨습니까? 눈은 그 사람의 이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때 모 대학의 총장은 신입생을 500만 원으로 보았답니다. 그때 당시 등록금이 5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그러한 생각이나 그들의 비전,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이 무리들을 보았으면 표바스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인사도 한번 하고, 악수도 한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을 보는 순간 심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예수님과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싶었는데, 또 오붓한 시간을 좀 가지고 싶었는데, 이 많은 무리를 보니까 또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 가치와 수단으로 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가 없어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양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그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처지와 입장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애정의 눈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젊은이들을 볼 때에 이 버릇 없는 후배들로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 젊은 세대들이 자기중심적으로 기성세대를 볼 때에 아주 권위적으로 독선적이고 비합리적인 선배로 보일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는 아주 독선적이기도 하고 권위적이기도 합니다. 그저께 우리 민수기 8장을 묵상할 때였습니다. 저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때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들어 요제로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읽어보더니 이 말씀은 그게 아니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레위인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영어로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했더니 아이들이 그때야 기회를 얻었다 싶어서 지금까지는 아빠 앞에서 성경 말씀을 볼 때는 너무나도 작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수모를 다 줍니다. 혀를 쩍쩍 하면서 아빠가 고려신학대학원의 모든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놈은 아빠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또는 우리의 권위로 어떤 것을 누르려고 할 때에 이 다음 세대들은 때로는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교육자실에 와서 이 말씀에 정말 이 의미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찾아봅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 가셔서 반격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제가 한번 보고 그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이런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은 이해하는 마음이고 이해하는 마음은 그 예수님의 심정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있을 때에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이 대화하다가 보면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여러 모양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집안이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평안해 보이지만 참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고 슬픔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좀 이해해주고 품어줄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현실 문제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영주권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 상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임신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대는 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고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둘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먹이고자 작정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마음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이미 먹이고자 작정했는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의 감상적인 동정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먹이고자 마음에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아셨다 하면서 그리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빌립은 이곳 베세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은 베세다 들판입니다. 빌립이 이 지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지방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회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 빌립의 문제를 아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빌립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빌립의 문제는 냉철한 지성은 있었지만 뜨거운 가슴이 없는 그런 것이 문제였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누어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조금 못 되는 그런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돈, 이 많은 돈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어디에서 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도 이것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빵 공장이 있고 떡 공장이 있지만, 떡집이 있지만 미리 주문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떡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먹여야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빌립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올바른 현명한 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가운 이성과 그런 칼날 같은 지성을 소유한 그로서는 먹이겠다는 그 예수님의 생각,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빌립의 옆에 계신 예수님을 빌립은 발견하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냥 큰 무리만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빼놓고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먹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온 세상을 먹인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5,000명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사람, 온 세상도 우리가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문제는 있는 것을 찾지 않고 없는 것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200데나리온만 생각합니다.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없어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있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보면 3번 나오는데 3번 다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그 형제 베드로를 처음으로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그 12장에 보면 이제 안드레는 헬라 사람을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 본문의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 5,000명을 먹여보겠다고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 감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교면적여서 머리를 긁으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빌립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200데나리온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을 때에 이 안드레는 믿음으로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는 없다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리들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그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발견했지만 이를 예수님께 들고 나온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가난한 사람들의 한 끼 식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것을 가지고 나오고자 할 때에 참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혹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지는 않으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사람들이나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그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는 예수님께 능히 배고픈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했을 때 모든 것이 그는 긍정적이고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빌립처럼 가만히 앉아있을 때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와 같이 찾아 나서면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안드레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은 실력이 있고 머리가 좋고 학벌이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는 5천 명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훈련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훈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가 성공했을까요? 하지 못했을까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짐작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 사람이 빌립을 찾아옵니다. 그때 아주 합리적인 이 빌립은 헬라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돌려보냈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헬라 사람을 데리고 이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과거의 생각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 기억났던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이 빌립과 헬라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빌립의 어느 정도 부정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고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빌립은 이방인들을 예수님 안드레에게 데려갔고 안드레를 통해요 그 이방인을 예수님께 인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이 만약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빌립의 반응은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구할 수 있지 5천 명을 먹일 만한 떡을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 하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순간순간 시험거리가 올 때에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잘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내가 변화되는 성숙하게 되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같이 반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하거나 아내가 나를 짜증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성숙케 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격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셋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아멘. 안드레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를 가지고 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잔디에 사람들을 가리켜 잔디에 앉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에 이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에 쓰겠니? 너나 먹어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오병이어에서 그의 믿음과 그의 심정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진심을 보셨습니다. 그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드린 것은 반드시 받으시고 감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질보다 양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시간의 오병이어, 물질의 오병이어, 기도의 오병이어, 각기 재능의 오병이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심정과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그 진실된 믿음을 오병이어의 역사의 그 밑거름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을 축사하셔서 풍족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에게 들려졌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티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낙이 특별,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의 원수 1000명을 죽이게 만드셨습니다. 지팡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큰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쓰셨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봉사와 섬김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것은 작은 물질과 시간에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진심을 받으셨습니다. 무리의 배고픈 육체의 필요를 그 원대로 채워주시고 남은 역사를, 이 남은 것들, 그것을 채워주시고도 남음을 잇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안드레의 오병이어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놓였을 때는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무리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지 않으시고 딱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던 그 이유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무리들이 당신을 잡아서 임금 사버리라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행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면 사복음서에 모두 이 사건을 다 다루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지만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그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이 아니라 전 세계를 먹이는 것이 꿈이요 비전입니다. 전 세계에 오고 오는 세대 그들이 다 먹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온 인류까지도 다 먹이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도 역시 이것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역시 35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것이나 제자를 훈련하는 것에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세대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참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전 세계를 먹이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